일반 서민들의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을 구하는데 그 소유하는 것 중에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이고 큰 소유가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고 얻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고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집을 처음 가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격스러웠을 줄로 압니다. 대출한 돈을 다 갚고 그 집이 이제 진짜 내 집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입가에 웃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을 얻기 위하여 계약서를 쓸 때 손이 떨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툭 하면 집을 옮겨야 하는 전세살이의 서러움도 잊어지고 그동안의 고생도 다 잊어집니다. 못 먹고 안 입고 힘들게 지내온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5개월 뒤에 내 집으로 이사 간다 생각하면 오늘 내가 아무리 좁은 집에 살고 불편한 집에 살아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새 집에 입주한다는 기대와 설레임 때문에 잠이 오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코로나 2년 기간 동안 대략 60회에 걸쳐 말씀을 전했고 저에게는 말씀 보는 눈이 열리고 목사이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을 경험했습니다. 들어주신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한 5회 정도 하면 마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민수기 말씀을 다 마치면 제 개인적으로 이 책을 엮어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말씀을 전했지만 잊어버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도 또 그림, 사진을 많이 사용해서 어떤 제목을 붙일까 생각하다가 그림이 있는 말씀, 그림이 있는 민수기, 그림이 있는 설교집 뭐 이렇게 붙여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각입니다. 생각도 못합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4장부터 36장이 민수기의 마무리 부분인데 조금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상합니다. 33장에서 출애굽에서 40년간 41곳을 진친 여정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민수기가 끝이 나든지 아니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세우고 행진을 하는 장면이나 요단강을 건너는 감격스러운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 싶은데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나오고 계속 땅 이야기가 세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마무리를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집 들어가기 전에 기대와 설레임, 소망 같은 그런 기대와 설레임,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보이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먼지밖에 없고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지내왔다 하지만 제대로 먹지 못했고 제대로 입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40년간 41의 진을 쳤으니까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많은 이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불편한 장막 대신에 고정된 집을 짓고 사막 대신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몇 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치 계약서와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위치까지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말씀하시면서 확실하게 이 땅이 너희의 땅이다, 줄 땅이다, 받을 땅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너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이제 다 왔다. 이제는 적이다 하시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과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눈물도 많고 한숨도 많고 온갖 고생을 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위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땅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온갖 것을 다 드렸지만 고난이 심했습니다. 자, 그 바울의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영원한 땅과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은 천국에서는 진주방울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눈물과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영원한 땅이 있음을 알고 믿고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믿고 때로는 봉사하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눈물이 있어도 고생이 있어도 하늘의 소망과 위로 속에서 잘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민수기 마지막에 땅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 땅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모압 평지 앞에서 저 땅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자, 땅을 언약을 세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주신다고요?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이때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676년 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아브라함 때는 아까 땅이 어디라고 그랬죠?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남쪽은 어디고 서쪽은 어디고 북쪽은 어디고 동쪽은 어딘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얻게 될 영원한 땅을 바라보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머리에 잘 들어오나요? 잘 들어옵니까? 저는 금방 안 들어와가지고 혼자서 10번 이상을 읽고 또 이 오디오로 5번을 듣고, 그래서 처음에 왜 이렇게 복잡하고 생소한 경계선을 지명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의미를 알고 보니까 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구나 하는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한 게 아닌 거예요. 자, 3절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남쪽 경계선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살필 수는 없고 큰 지명만 보면 자, 접근한 신광야,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뭡니까? 돌아서 아그리밤 언덕, 5절에 보면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지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광야 있죠? 여메에서 시작해서 신광야, 여기 가데스바네아, 하살 아달, 여기가 어디입니까? 애굽 시내잖아요. 이 경계선은 어디하고 경계가 되겠어요? 애굽하고 경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쾌락을 즐기고 힘으로 다스리고 빼앗는 상징적인 도시, 세상을 뜻하는 곳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은 바로 이런 애굽의 물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아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서쪽의 경계는 어디라고요? 너무 쉽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라고요? 대해. 대해는 어디냐면 지금의 지중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다는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이란 말입니까? 사단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준다, 보호하여 주는 땅이다 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북쪽 경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끄라 했습니다. 호르산 보이죠? 예. 아론이 죽은 호르산하고 다른 산입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산이에요. 자,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끄라고요? 바다에서부터 산까지. 여기죠. 바다에서부터 여기 호르산까지. 물론 다른 곳도 있습니다. 또 호르산에서 하맛 어기까지 이렇게 스닷 시브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죽음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업이다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동쪽은요, 10절에 보면은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서밤에 이르고, 그 다음에 저기 내려가 보면 11절에 보면은 긴느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또 12절에 보면 잘 아는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메에 이르고, 이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 동쪽 경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는데, 성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영원한 천국을 또 예표해 주는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면은, 자, 다른 거는 다 기억 못해도 이 경계선이 보면 남쪽은 3절에 보면 광야, 4절에 보면은 언덕, 5절에 보면은 시내, 또
바다, 또 저기 뒤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산.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가만 보니까 광야, 언덕, 시내, 바다, 강, 산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천년 요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리적으로도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경계선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깨끗한 땅이고 거룩한 땅인데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해 주신 땅은 세상 물결인 애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악의 세력인 바다로부터 보호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도록 한 거룩한 땅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형이 되는 땅인 거예요. 이 땅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대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아름다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땅은 누가 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경계선입니다. 사람이 선택하고 정한 건 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경계선 안에 살아야 보호를 받고 거룩해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땅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여기 이 사람은 여기 있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그렇게 할 때에 보호를 받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았다고 그럽니까? 어떤 땅입니까? 제비 뽑아 받을 땅입니다. 자, 제비를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중간에 살고 싶은데 저기 끝에 가서 살 수 있고, 나는 이쪽에서 살고 싶은데 저쪽에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예상 밖의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부산 다대포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살고 싶은 곳이 있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그거 사는 거 아니고, 내가 1950년대에 태어나고 싶다고 그때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이 우연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시간이고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은 말씀으로 그어진 선이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경계선 안에 살아야 되는 건가요? 말씀의 경계선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경계선을 넘었을 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고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바다에 있으면 물과 고기를 공급해서 사람에게 생명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물이 넘쳐서 육지로 넘어오면 파도가 되고 쓰나미가 되어서 사람을 위협하고 건물을 파괴해서 죽음을 가져옵니다. 일본이 자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깁니다. 경계선을 넘어서려고 하니까 한일 간에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영토 분쟁으로 하요코와 같이 전쟁이 터지기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인
여러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는 러시아가 17만 5천 명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넘어서 남의 땅을 탐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게 아닌 것을 자꾸 눈보다가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도 또 아내도 남편도 그 경계선을 넘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 욕심을 부리면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합니다. 자신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집니다. 세상도 불안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지난 주일에 저녁에 잠깐 텔레비전을 틀어보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처음 본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5분 정도 이렇게 지켜봤어요. 다른 거는 잘 기억도 안 나고 잘 모르겠는데 요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참 좋겠다 이런 말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고급 저택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넓은 집에서 살아서 좋겠다, 부럽다 싶은 마음이 제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 목사라서 좀 정신을 빨리 차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과연 민수기 34장에 나타난 영적인 의미와 하늘의 보아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감격하겠나? 왜냐하면 제가 텔레비전 잠깐 5분 틀기 전에 민수기 34장 내용에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주석을 살펴보고 또 좀 내용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과 감동은 나에게만 주신 기쁨과 감격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계선 넘지 말자. 이 경계선 넘어갈 때 비교가 되고 내 손에 들려진 축복은 보지 못하고 남의 떡이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에도 집 한 채가 없었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에 셋집에 살았습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형편이 악화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보다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이렇게 만족한다, 감옥에 있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게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경계선 안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경계선을 모르면, 자기 바운다리를 모르면 저택에 살아도 괴롭고 갑부가 되어도 죽고 싶습니다. 면장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주변 사람 여럿 죽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자리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시간이다. 이걸 깨닫고 아는 사람은 나의 기업이, 내 시간이, 내 위치가 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거주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경계선인 줄 알고 다른 건 넘보지 말고
말씀의 경계선 안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입니다. 약속은 받았습니다. 계약은 했지만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한 천국, 영원한 땅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땅은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시험을 쳐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몇 사람이나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선행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야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봉사를 잘해야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봉사의 질과 양으로 천국 근처에라도 갈 수가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때때로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니까 죽을 때 되어서야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안다는 유보적 구원론을 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 못 간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선행이다, 구제다, 전도다, 선교다, 이런 것들을 꼽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런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람들은 봉사, 선행, 구제, 전도, 선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한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들과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주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말을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걸 믿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심지어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이걸 믿을 때 힘을 얻고 이걸 믿을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천사를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볼 때 천사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걸 믿을 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어떤 뜻입니까? 믿습니다. 방금 목사님이 말씀을 전거했는데 그것을 동의합니다. 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믿는데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나요? 이 땅에서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죽어서만 천국 바라보고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열매를 맺고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천국의 열매를 맺고 누릴 수가 있을까요? 신명기 5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행하면 살고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는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복을 누리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도 이런 복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회사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이런 복을 받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이런 복을 경험하려고 하면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까? 뭡니까? 뭐예요? 말씀을 청종하면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거는 잘 보이고 듣는데 어느 게 눈에 잘 안 들어옵니까? 생각을 잘 안 합니까? 청종하면 하는 저 네 글자는 그냥 제쳐놓고 하나님 이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방주를 제작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왜 어렵습니까? 이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갖 비난과 조롱을 무릅쓰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천상의 고향을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칼을 들고 원주민을 몰아내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피와 땀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한순간에 가질 수 있지만 순종은 일평생에 걸쳐서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한번 믿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화는 일평생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천국은 한 번에 들어가지만 천국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음성이 분명히 들립니다. 물질에 대하여서, 시간에 대하여서, 봉사에 대하여서 성령께서는 양심과 말씀과 사랑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홍해 앞에서 건너라 했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발을 내디디라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바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송준호 목사님하고 주상년 사모님이 우리 교회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주일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보내고 지난주에 다시 오라 해서 제가 밥을 사주고 커피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그 선교지에 있었던 일 중에서 자기가 참 갈등되었던 한순간을 그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 영찬이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환경상 이 선교 현지인들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아들은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 사모님이 늘 원칙이 11조는 다니는 교회에 해야 된다 하는 게 원칙으로 삼았는데 이 11조가 보니까 한 500불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이 영찬이가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꼭 그만큼 자기들이 선교하는데 사역하는데 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심하게 돼가지고 영찬아 그 11조 이번에는 우리한테 하면 안 되겠나 해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은 이제 충동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또 이거는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가지고 그 다니는 교회에 11조를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음이 좀 이상한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선교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만큼 채워주시면서 야 하나님한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더라. 내가 하나님을 안 보고 이 순종을 안 했다면 참 진짜 부끄러울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고 내 것 다 빼앗길 것 같지만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채워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하는 것 때문에 신기한 기쁨이 있는데 하늘의 기쁨입니다. 순종은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수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순종함으로써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순례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어렵고 복잡한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경계선은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라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습니다. 소망과 위로를 얻도록 주셨고 말씀의 경계선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 땅에서 차지하는 땅입니다. 이 땅은
세상의 세력과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선의 의미를 잘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천국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맛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